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 6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제가 그때 두 뒤의 난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혼인잔치 초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왕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온 동네를 불살랐다는 것이었고요. 그거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 난제를 설명을 안 드렸더니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 난제는 그렇게 잔치 자리가 이제 비니까 길에 가서 아무나 불러다가 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왕이 얘기하고서 그렇게 온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서 그의 손발을 묶어 내쫓으라고 왕이 이렇게 명령한 부분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사실은 비유가 주는 핵심 초점에 사실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오늘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천국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또 비유가 주는 장점은 그 핵심 메시지 외에도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뜻들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초점을 그곳에 두면서 두 번째 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혼인잔치의 비유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어떤 죄인도 품어 안으시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처럼 그렇게 끝까지 참으시고 또 끝까지 용서하시는, 제가 유민일 보내놓고 나서 굉장히 처음 이렇게 또 멀리 먼 나라에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곳에 보내고 나서 말은 아무한테도 안 했지만 마음 가운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런 모습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으로 비유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완전히 좀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종들에게 길에 나가서 누구든 의인이든 뭐 죄인이든 악인이든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이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채워라.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자리 빨리 채워라. 빈자리 많은데. 그런데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 채웠습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됐겠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치가 막 음악도 나오고 먹을 것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왕이 나와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한 사람씩 하던 중에 그것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겁니다. 왕이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친구여,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왕의 얼굴색이 변한 겁니다. 그들이 이놈을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그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바깥에 내던져 버려라. 이제 만약에 제가 예배 중에 어떤 한 분을 딱 집어서 옷 입은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런 것만도 문제일 텐데 손발을 묶어서 내쫓으라. 손님들이 다 깜짝 놀랐겠죠. 아마도 잔치 분위기가 다 깨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멍하니 서로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을까, 이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 좀 이해하기 힘든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한번 시대 상황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옷이 귀했을까요? 흔했을까요? 우리는 옷이 너무 흔한 시대를 살아가지고 옷 내다 버리는 것도 일이죠, 그죠? 뭐 아깝기는 한데 이거 입지는 한 번도 않고 몇 년 지나도 안 입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저희들도 1960년대만 해도 새 옷 입는 게 쉽지 않았다고 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6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시대, 또 그 이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옷을 직접 손수 지어서 입을 수밖에 없었죠. 설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젊은 신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예. 저보다 젊으신 분들 중에서 대답해 보시면 설빔이 뭐죠? 설에 먹는 비빔밥인 김남장님 아세요? 혹시 설빔? 모르시더라고. 설빔이 뭡니까? 네. 당시에는 공장이 없고 그래 선소 옷을 만들어 입어야만 했던 시절에 배틀에 목가슴을 걸어서 실을 뽑고 그것으로 옷감을 짜고 그리고 다시 옷을 지으려면 적어도 옷 한 벌 만드는데 이게 한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배틀 짜는 게 뭐 아무 집에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준비했다가 설날쯤에 가서야 겨우 한 벌 새 옷 아이들한테 입힐 수 있는데 그때 그렇게 입는 새 옷, 이게 설빔입니다. 네, 새로운 거 아셨죠? 설빔입니다. 근데 그것도 좀 사는 집 얘기고 대개는 여기저기서 얻어다가 입히고 또 형제가 많으면 쭉쭉 내려서 입고 했습니다. 그 외출복이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외출할 때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입고 나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그보다도 훨씬 오래전 얘기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걸로만 바라보면 안 돼. 이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산상수훈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어라. 그런 말씀 있죠?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는지 모르시는 듯한 얼굴로 쳐다보시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누가 더럽게 속옷 가지려고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지금 보니까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성경은 겉옷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한 벌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건 줄 수는 없는데 그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속옷을 누가 달려고 누가 더럽게 남의 속옷 입겠냐. 성경에 보니까 속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언제 나옵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러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겉옷은 4등분해서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속옷은 보니까 나눠 가지려고 보니까 이게 통으로 짠 거래요. 다른 건 이어붙인 건데 이건 통으로 짠 거니까 나누어 갖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옷이 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옷이 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 거죠, 지금.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길거리에서 막무가내나 아무나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 앉아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보고, 야, 너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았어?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거야? 라고 지금 물은 거잖아요. 당시가 옷이 그렇게 귀한 시대인데 지금 그렇게 매몰차게 그를 더군다나 손발을 묶어서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더군다나 이게 잔치잖아요. 흥겨워야 할 그 잔치 자리에 옷을 못 입고 왔다고? 그러면 옷을 좀 어디서 좀 내주든지 그를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풍습 가운데 한 가지를 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잔치, 특별히 왕이나 귀족이 베푸는 잔치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 하면 초대장을 보냄과 동시에 예복을 보내든지 아니면 예복을 준비해 두었다가 손님들이 오면 그 준비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내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고 왕의 잔치고요. 왕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예요.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복을 미리 준비했다가 온 손님들에게 하나씩 내준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잔치를 위해서 왕이 내어준 옷을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왕이 문제를 삼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좀 훨씬 이해가 그러면 되시죠? 상황이.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을 그리고 나서 다시 자세히 한번 바라보시면 예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예복이 없이는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예복이 입지 않았다고 쫓아내는 것으로 보아서 예복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내 잔치를 자신의 잔치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줄 사람이, 친구가 마땅히 입어야 할, 더군다나 내가 미리 준비해준 그 예복조차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되는 예복이 있다면, 자, 이제 문제는 그 예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천국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그 예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희 교회도 들어올 때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뭔가를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는데, 예. 오늘 본문 속에서 왕이 손님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둔 예복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우리가 한다면 좀 더 정답에 가까운 답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답은 없어요. 그 옷이 뭐다, 예복이 뭐였다라는 것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왕이 미리 준비해둔 예복이라고 할 때 좀 더 우리가 정답에 가까이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뭐로 추측이 가능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들어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예복이 있다.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뭐 하나씩 들고 와야 되고 하나씩 입고 와야 된다 그러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예복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예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예복을 스스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아서 손수 우리를 위해서 옷을 지어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옷을 입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해 준 예복을 선물로 각자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오신 분들은 다 선물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렇게 예복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예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복을 입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냐면, 예복을 입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우리 주일학교 때 여러분 부르신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가요? 주일학교를 안 나오셔가지고, 예, 안 나오신 분들 오늘 저 하워드 전사님한테 가셔서 다시 주일학교부터 밟아오시기 바랍니다. 뭐로 가요? 예, 거듭나면 가는 나라, 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가 입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오염됐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오염됐어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로, 물질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주장했던 캐톨릭의 잘못된 공모 사상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와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바로잡아간 것이 이게 개신교입니다. 저희들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중심의 신앙이 오늘날까지 우리 모든 개신교의 중심 신학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특별히 개신교를 바라볼 때,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믿음의 바탕을 둔 진리,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어떤 지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 삶은 어떻든 간에 내가 머리로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요,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믿음을 눈에 보이는 어떤 거로 이렇게 바꿔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금식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또 하나의 잘못된 공로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왕이 내어준 그 예복을 입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 예복이 어떤 예복이었는지, 또 그 상태는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실제로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큰 선물을 준비했고, 얼마나 그 잔치를 위해서 애썼고,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왕이 그것 묻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준비된 예복을 입었느냐 아니냐입니다. 왕의 잔치를 위해서 초대했을 때 그 잔치에 응했느냐 안 했느냐, 첫 번째 난제에서도 그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두 번째 이 난제에서도 핵심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믿음이 수없이 곡게 되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소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믿음은 내 경험, 내 입장, 내 자존심, 내 성향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순종입니다. 오늘은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경험 많은 분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선임자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평신도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때로는 미신자라고 그래요. 미신자, 믿음을 가지고 미신자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고 미신자들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듣고 따라야 할 소리는 누구의 소리겠어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내년에 저희 교회에서는 3가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먼저 예배에 집중할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순모임에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신 말씀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고 나누기 위해서 순모임을 갖는 거예요. 친교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낼지,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 그게 순모임입니다. 친교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구절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초청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느냐, 그렇게 택함을 받느냐 아니냐는 이제 저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청함이 나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 되어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복음주의 지성 중에 지성이라고 불리는 달라드 윌라스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성과 제자도라는 말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난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결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려는 의지입니다. 순종은 돌아서는 것이고 자기를 던지는 것이고 굳은 일을 하려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는 순종할 수도 돌아설 수도 굳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기도드리겠습니다.